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막 신이 날 때. 이번 성탄절 때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이 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죠. 에버랜드 사진이었습니다. 그 성탄절 날 에버랜드 현장을 찍은 한 사진을 보고 힘들게 자기도 신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몰렸나. 수많은 사람이 그날 에버랜드에 왔다고 하죠. 저도 이제 좀 불편했지만 일면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신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무한 반복되는 삶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신 좀 내보려고, 또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발 에버랜드 한번 가자는 계속되는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27개월 된 우리 막내가 한 번씩 하는 표현이 가끔씩 저를 이제 재밌게 하는데요. 지난 주에 한 번은 은유라, 아빠랑 여기 앞에 놀이터 놀러 가자 그랬더니 이야 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입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저도 참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신이 날 때는 언제일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풀려갈 때이겠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면 소위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불확실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도 기업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죠. 어떤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출제 교사가 정해둔 답은 양치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다른 답을 썼지만 점수를 얻었어요. 그 학생의 답은 잘 먹었습니다 였습니다. 또 서술형 문제로 산간 지역의 도로가 꾸불꾸불한 이유를 쓰세요를 냈어요. 정답은 힘을 적게 들이고 오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려고. 역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점한 이유는 그 교사의 말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불확실성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시험 시간이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한 문제만 나온다면 식은 죽 먹기겠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창 시끄러웠던 숙명여고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실패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내 자신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믿음의 부모 밑에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은 잉태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사답게 태어나자마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사기 13장 24,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삼손은 떡잎부터 달라라면서 이제 앞으로의 얘기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사사보다 훌륭할 거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얘기부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사사기 14장 1, 2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엿한 청년이 된 삼손이 맨 처음에 한 행동은 자기 백성을 놔두고 블레셋 땅 딥나에까지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나눴다거나 그 여자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그 여자의 성격이 어땠는지 알아보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행동만 했고 그 동사 역시 하나입니다. 바로 보았다. 7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믿음이 와닿은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 눈에 들었거나 말거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외모인지가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부모에게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태어난 게 삼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요 나실인으로 구별하신 사람, 그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목적,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진 목적을 모두 상실하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쓴소리를 하겠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쓴소리를 합니다. 이에 삼손은 또다시 그 한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찡얼거립니다. 3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청년이요 나실인이요 사사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딴 거 필요 없고 딴 건 모르겠고 그 여자 외모 몸매 좋으니까 날 위해 데려와 줘요 좀. 이 3절에서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할 때 좋아한다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내 눈에 보기에 옳다, 내 눈에 보기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일관성 있게 하는 한 가지 행동,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맞는 거면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할 필요 없이 그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불확실한 시대에 어릴 때부터 복을 받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할 길에서 역주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죠. 이 더러웠던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해남에서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2차로 도로에서 제가 2차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1차선 저 앞쪽에서 뭔가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순간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차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셨던 장모님이 누가 술 먹고 역주행하는갑다 하셨어요. 시골이라서 그런 일이 한 번씩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 사고 없었기에 다행이지 그 역주행 차와 맞부딪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역주행할 때예요. 분명 13장 마지막 말씀은 삼손이 정주행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복,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4장 초반부터 갑자기 삼손은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까맣게 모르는 듯이 인생의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와 동떨어져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거꾸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제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삼손의 약점은 눈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우리 눈이 보면서 생기는 정욕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눈의 쾌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중문화가 최첨단을 달리면서 안목의 정욕거리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뭔가를 보고 싶다면 예전에는 책을 찾아봐야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검색하면 다 찾아서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은 가리고 육신의 눈은 크게 뜨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한 여인을 선택할 때 오로지 안목의 정욕대로 그 여인의 육체적 매력만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어슬렁거리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오로지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기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흐릿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러나 이미 처음부터 믿음의 눈은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이라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셔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옷도 입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밤이고 낮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상처를 내고는 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그 말 못한 고통을 당하고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기들은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게 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그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돼지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감격스러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날카로운 돌로 자해하고 소리 지르며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본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큰 은혜의 장면이었어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장면이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그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감격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믿음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가려지고 의심의 눈과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손에 계산하는 눈은 크게 떠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 큰 은혜의 장면 아닙니까?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성경을 믿게 하셨으니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더구나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었나니 그걸 어떻게 믿냐는 세상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죽고 끝이 아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약속되었다. 이걸 믿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믿음이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안목의 정욕에 끌려 욕심의 눈으로만 보면 이 모든 은혜는 보이지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투성이이고 불평거리와 짜증거리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힘이라는 은사를 받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삼손 스토리 중간에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만드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소동하는 이유가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다는 문장의 주어가 우리 저 성경에는 삼손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냥 그입니다. 3인칭 단수 그.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성경은 이 틈을 타다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례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 즉 틈을 찾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첫눈에 홀딱 반해 안목의 정욕대로 움직인 것은 분명 삼손의 큰 실수예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제 멋대로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여 갔지만 그런 삼손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체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몸이 자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잠시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면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그래요. 남들은 모르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또 맞닥뜨리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반복되는 나만의 그 약점 때문에 늘 실패의 그림자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이 삼손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실수 많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보이는 우리도 능히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실수했어도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처럼 쉽게 주었다가 쉽게 떠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실수해도 여전히 내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대로 살고자 수없이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예배랑 기도 생활 잘 해봐야지, 운동도 잘 해봐야지, 꼭 합격해야지 결심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독자 예수의 목숨도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불타는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삼손이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정욕대로 움직이던 그 틈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실패 사이 그 틈새에 오늘 나의 불완전함과 내일의 불안함 그 틈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정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목의 정욕을 내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겨있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며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현상을 넘어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중 관계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참 풀리지 않는 게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해받는 당사자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밥맛도 싹 달아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 못할 계획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틈새 전략을 믿고 기도의 손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삼손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됐음에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삼손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실수 틈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이 아닌 소망이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실망할 때가 많죠.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틈틈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몸의 눈이 보는 대로 살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삼손이 받은 은혜와 역주행하는 모습처럼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은사를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 것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되는 약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삼손을 통해서 주님이 그 틈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한 모습 틈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2021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반복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을 들어 우리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